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더 힘있게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만나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믿음, 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성도, 2026년 표이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가 엄중하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심각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편지인데 너희들 중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가장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 당시의 문제만 아니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또 먹는 것, 또 누리고 경험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 가운데 있지요. 물질과 또한 사람의 생각과 과학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을 신봉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부활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고 세계가 있는 내세에 대해서 부인할 것입니다. 무관심하기도 하고 감각적인 이 세대 가운데 자기만의 자유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행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질적인 것이잖아요. 하와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도 그렇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진리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부활을 빼버린다면은 우리가 믿는 것,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들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공중에서 분해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면은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뭐 하나 걸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살덩이 핏덩어리로 나왔다가 살다가 많이 있고 뭐 하다가 이렇게 누리다가 끝내는 갈 때도 조용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희미한 부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며 능력 있게 소망을 가지고 뒤처지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논리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을 13절에 하였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거꾸로 말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찬양의 제목이잖아요.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담대해진 것이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산도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이에요.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난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 달라요. 주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자연사하거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 가장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연약해요.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해요. 제 육신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 청년의 때는 뭐 쉽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기억력도 쇠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소화해내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건강하고 행복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주의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그래서 담대히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사도가 한 말씀이지요. 그날을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 찬양도 다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헌신도 잘하고 뭐든 잘할 수도 있어요. 참 매너가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는 전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비극적인 영적인 파탄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그 삶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 전도,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전하는 그 내용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사도가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끝내는 순교하는 일까지 그들이 겪었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기극이 될 것이지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었던 후대의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이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믿음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 귀한 확증을 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8절과 19절에 사도는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먼저 믿음으로 죽었던 성도들,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불쌍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존재잖아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잖아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화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하는 그 행거 금방 애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해요. 물이나 좀 줄 뿐이지. 잠깐 저희 아내가 잠깐 출타하는 일이 있었는데 며칠간 제가 돌봐야 돼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많이 시들고 어떤 거는 죽었어요. 야, 이게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는 사람만이 키우고 관리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구나. 저는 몰라 이게 흐트러졌는지 엉성한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며칠도 안 됐는데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알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할 거예요. 만 7년이 넘었고 8년째 접어가지고 세월이 정말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도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멀리 출타 외국까지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렇게 떠날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얼마나 가슴이 메워집니까? 그래도 천국이 있잖아요. 만나보자. 그날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알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 부활이 없다면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명분으로 참아왔던 모든 인내와 눈물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고 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 주님이 기억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작은 헌신들, 섬김들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을 누구한테 마셨는지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력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미하고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홈을 다 기억하실까? 무서워. 숨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없애버린 것, 저 멀리 바다 깊숙이 던진 것처럼 기억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분이 있고 후손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어때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준 그 모든 것들 잊어버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아껴주고 복주고 싶은 거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잘못해도 다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도록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 쓴 거 아깝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자식 등록금 대기 위해서 돈 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했더니 또 오네? 또 내야지. 자녀들이 많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비극적인 가정을 강력하게 쏟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니,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있고 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애들 왜 친구 사귀고 공부하고 또 즐기고 뭐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가고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잠을 못 이루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누리고 더 넓은 집, 더 높은 곳 올라가서 여러 해 쓸 것을 가득 쌓아놓고 아 좋다 그러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영원의 때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짧고 유한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선한 일입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날에 우리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없고 허물로 뜨릴 수도 없고 굳건히 더 서게 만들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난 별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 찾아와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때로는 삶의 순간에 실패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며 사는 것입니다. 식물이야 죽으면 뽑았다가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또 심으면 되지 뭐 어때? 갈 거는 가고 또 다시 심으면 되지 뭐. 그렇지. 우리는 이 식물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 땅에 심으신 거 주님이 심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물도 못 주고 뜨거운 볕에 그냥 죽든 말든 관리를 못 하잖아요. 신기하게 코스트코에서 잔디 씨앗을 한 봉지 사가지고 딱 파가지고 뿌렸더니 앞에 나가다 보면 뭐가 좀 나왔잖아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나오더라고. 지금 보니까 볼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 않고 늘 보십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부모님도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품어주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품고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걱정하며 기도해 오셨던 어머니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부활이 없는 자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다. 혹시 제가 7년 이상 이렇게 함께 했는데 상처 준 일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내나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괜찮어, 괜찮어. 사랑해.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래.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벌써 용서했는데. 그런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